이제 2권의 마지막 과인 12과 복음을 전하는 법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12과 복습 문제는 교재에 있는 전도지를 사용해서 전도할 때에 해야 할 말을 이렇게 적어 보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적어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 강의가 끝난 후에 적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사용하는 전도 방법을 보면 그 종류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 종류만큼 전도지도 다양하죠. 전도 폭발을 글 없는 책, 사형리처럼 무엇을 어떻게 전해야 하는지 어느 정도 정해진 그런 전도지도 있고, 전도 티슈처럼 선물에 그 복음의 내용을 인쇄해서 스스로 읽어보게 하는 그런 전도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전도지를 봐도 그 전체적인 흐름은 비슷합니다. 창조, 타락, 구속, 영접 이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조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을 선하게 창조하셨으며 그렇게 창조한 사람을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았고, 그 창조 세계 속에서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생기죠. 먹지 말라 하신 선악과를 사람이 먹은 것입니다. 선악과에 무슨 성분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끊어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은혜와 복도 함께 끊어져 버린 것이죠. 여기서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국법이나 혹은 양심의 법을 어긴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죄의 아주 작은 범주에 불과하죠. 성경이 말하는 죄를 잘 설명해주는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이 이 단어를 죄라고 번역하는데 그 의미가 무엇이냐? 원래 뜻은 관역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 14번 문항에 보면 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죄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나 혹 어기는 것이다. 단순히 어기는 것만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에 부족한 것, 타협하는 것, 적당하게 할 만한 것만 골라서 순종하는 그런 것도 다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다 죄인이죠. 죄인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도 죄인이지만 첫사람 아담의 후손이기에 다 죄인으로 태어나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사랑과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죄로 인해서 타락했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사람을 사랑하셨고 그 사랑 때문에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문제는 사람 스스로 절대로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지 않으면 안 되었기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한 구원의 계획을 작정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그 구원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구속의 중심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로 인해서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선물은 받을 때 내 것이 됩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그 구원을 우리가 믿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영접이라고 하는 이 말에 주목하면 좋겠습니다. 그저 믿음이라고만 하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적인 믿음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바른 믿음이라는 것은 이 모든 내용을 바르게 아는 데부터 시작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아는 것뿐만 아니라 감정과 의지가 다 포함된 그런 믿음으로 성장해야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은 지, 정, 의가 다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영접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모든 것을 잘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접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고백함과 동시에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내가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포함된 단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에 대한 핵심이 바로 이 전도지에 다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꼭 이런 전도지가 있어야 하느냐, 꼭 이런 전도 방법으로만 전도해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도지는 도움이 되는 자료일 뿐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해야 좀 더 잘 알아들을 수 있을 것인가, 제대로 전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고민한 결과물이 바로 전도지요, 전도 방법입니다. 이 전도 방법도 한번 곰곰이 한번 들여다보시면 어떻게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어떻게 그 사람들의 귀에 잘 들리게 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할까를 연구한 결과물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전도 방법과 전도지를 사용하면 전도가 쉬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꼭 이대로 전도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모든 내용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반드시 분명하게 믿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대상과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진짜 중요한 것은 이런 전도 방법이나 전도지가 아니라 복음을 듣는 그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사람이 처한 환경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가 복음을 듣게 만드는 기회요 방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죽음의 문제도 해결하시고 더 나아가 죽음을 이기시고 살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그 사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사용하는 가장 좋은 전도지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전도라는 것이 지식과 사실만을 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지식과 사실이 내 믿음이 되고 내 주인이 되었을 때에 나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전도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증인이라고 하면 복음을 담는 틀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복음을 보기 전에, 복음을 듣기 전에 복음을 담은 우리를 봅니다. 그래서 우리를 신뢰할 만하다 느낄 때에 비로소 복음에 마음을 열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를 신뢰하지 못하면요, 복음에도 마음을 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모습, 신실하고 성실한 모습으로 사는 것을 보여주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증인으로 살려면 우리의 신실하고 성실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복음 없는 행동은 선행일 뿐입니다. 행동 없는 말은 가식과 위선일 뿐이죠. 그래서 복음은 증인의 삶과 함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도는 지식이나 경험이 아니라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참 전도하기 힘든 시대입니다. 아마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 그럴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마다 친히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이번 주에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이 다들 한 명 이상 다 있으실 겁니다. 그분들에게 편지를 한번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분량은 자유입니다. 대상이 다 다르실 테니까요. 그러고 나서 손편지로 보내시든 카톡으로 보내시든 한번 보내시는 것까지가 이번 12과의 숙제입니다.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12과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주일에 교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